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관련 성경 구절들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보통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들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 문답서인데요. 여기 83문이랑 대유리 문답 150문을 보면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오예요. 네, 아니라고 답하죠. 그렇죠. 어떤 죄는 그 자체로 혹은 여러 상황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하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악하고 혐오스러운가 이런 정도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설명합니다. 단순히 죄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또 타인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 죄의 성격 자체에 무게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10계명 중에 처음 4계명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의무들, 이걸 어기는 것이 나머지 6계명,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심각하고 가증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더 무겁다. 네, 생각해보면 뭐랄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웃의 물건을 그냥 훔치는 것보다 그 대상의 존엄성 면에서 훨씬 더 중대하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뉘앙스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죄악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단계적으로요. 네, 죄의 심각성의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건 좀 무섭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아마도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 용서받을 기회 자체를 저버리는 그런 극도로 완악한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죄의 책임에 경중이 있음을 좀 암시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확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유괴나 고의적인 살인처럼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직접 파괴하는 행위는요, 단순한 거짓말이나 도둑질보다는 본질적으로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죄의 대상이나 그 본질 자체가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의 성격 말고도 죄를 더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맞아요. 죄를 짓는 사람의 위치나 의도, 그리고 받은 은혜의 정도 같은 것들이 죄의 가증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나 의도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도자, 아니면 영적인 책임을 맡은 목회자, 혹은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같은 죄라도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것보다 더 큰 파급력과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더 악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 왕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짓는 걸 넘어서 백성 전체를 죄의 길로 이끌었을 때 그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책임의 무게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죄를 짓는 방식이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죄보다는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심지어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훨씬 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고의성은 확실히 다르죠. 네. 비유하자면 실수로 발을 밟은 거랑 일부러 발을 세게 밟는 건 다르잖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나 장소에서 죄를 짓는다거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건 역시 그 죄를 더욱 가증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는 것이 많거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교리문답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가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를 행해서 책망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은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 말씀 기억나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더 많은 빚,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클 것이라는 거죠.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와, 상당히 체계적인 설명인데요. 핵심은 이거네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하고 용납될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인데 그 죄의 본질이나 동기, 결과,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빚에 따라서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어떤 죄는 뭐 괜찮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특정 죄들이 가지는 그 파괴성이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죄의 경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특히 더 파괴적이고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고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돕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관련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모두 같지 않다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신학적 관점을 탐구해봤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다는 전제 위에 그 본질과 여러 요인에 따라 가증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내용이었어요. 이 관점이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아마도 죄는 그냥 다 죄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내가 짓는 죄의 동기나 그 영향력, 그리고 내가 받은 지식과 은혜에 비추어서 그 무게를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죄의 무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